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미국에서 만났던 한 분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 연세가 80이 조금 안 되셨는데 믿은 지는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75해 넘게는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암에 걸려 죽는 줄 알았는데 또 감사하게도 치료받고 나아지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은지 그 이후에는 거의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이렇게 좋은 거를 어떻게 내가 평생 모르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보낸 지난 시간이 너무 아깝고 또 후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분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딱 그 나이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막판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일찍 믿으나 늦게 믿으나 결국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왜 내가 하필이면 일찍 믿어가지고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지도 못하고 젊어서부터 교회에 매여가지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나 자유가 아니라 고생이고 오히려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어쩌면 그것이 억울해서 그런지 우리는 어쩌면은 이 상급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인생 막바지에 믿은 사람들보다는 평생 주의를 지킨 사람, 평생 11조하고 교회에서 봉사한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더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비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포도원에 먼저 아침 일찍 와서 온종일 일한 사람의 억울함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니면은 늦게 와서 조금 일한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 주인의 자유다라는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세상 방식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속한 그 연회를 서울 남연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15개의 지방들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서울 남연회 목회 계획 세미나가 있고요. 그 기간 중에 목회자 체육 대회로 족구 대회를 합니다. 총 상금이 250만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1등에게는 100만 원, 2등 팀은 60만 원, 그 다음에 40만 원 이렇게 해서 1, 2, 3등이 거의 뭐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4등부터 또 한 6등까지인가 이렇게 상금을 배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7등부터는 상금을 못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꼴찌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냥 250만 원을 15등분해서 각 지방에 약 17만 원씩 주면 어떨까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 족구대회 준비위원이 돼서 상금에 거의 차등을 두지 말고 뭐 1등 100만 원 뭐 이렇게 주지 말고 꼴등을 못 받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비슷하게 뭐 20만 원, 19만 원, 18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금방 반대 의견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려면 족구대회를 왜 하느냐,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족구대회는 꼭 다른 지방을 이기기 위해서만 합니까? 뭐 상금 많이 받으려고 우리가 족구대회 하는 건가요? 족구대회를 그냥 우리가 즐기면 안 됩니까? 그냥 목회자들이 같이 운동하는 것으로 그리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나요? 그러나 목회자들마저도
1등이 많은 상금을 받고 꼴찌는 아무것도 못 받는 이런 세상 방식에 너무 익숙해지고 그걸 바꾸자 그러면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하는데 이 어린이들을 몇 개 조로 나누고요.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에 이 조별로 점수를 줬습니다. 이 점수를 줘야지만 아이들이 이 통제가 되고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에 조별로 상품을 주는데 꼭 1등한 조에게만 더 좋고 비싼 상품을 줘야 하나요? 열심히 했지만 점수를 못 받은 아이들도 있는데 그들에게도 그냥 똑같이 좋은 상품을 주면은 안 될까요? 그것이 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회의를 하면서 이 상품을 거의 차별 없게 똑같은 가격으로 준비하고 우리 꼴찌한 팀에게 먼저 고르라고 그렇게 해보자 라고 의견을 냈지만 선생님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심했습니다.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그룹에서 이거 분명히 불평하고 싫어할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꼴찌가 첫째가 되고 그렇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라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너무 힘들어 합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너무 낯설거나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른 아침,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한 6시쯤 됐을까요? 이른 아침에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터에 가보니까 그날 일을 찾고 있는 사내들이 모여 있었어요. 주인이 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럼 내가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씩 주겠소.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니까 괜찮게 들렸어요. 일꾼들은 동의하고 포도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3시간 후 오전 9시 주인은 다시 장터로 나가서 일할 사람을 찾았어요. 왜 다시 나갔는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일손이 더 필요했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 고용한 일꾼들이 손이 너무 느려가지고 좀 일을 잘 못했던 것일까요? 어쨌든 9시에 가보니까 여전히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고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하루가 끝나면은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말 안 하고 적당히 내가 알아서 주겠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시 점심시간인데 주인은 3번째로 그렇죠? 새벽 6시, 9시, 12시 3번째로 장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미 반나절 지났잖아요. 여전히 그런데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장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적당한 품삯 주겠소. 이러면서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보통 주인 같으면 뭐 할 시간입니까? 점심 먹고 포도원인데 포도주도 있겠죠. 포도주 마시고 낮잠을 즐길 만한 그런 시간인데 이 주인은 그러지 않고 다시 장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요. 그리고 그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이제 5시면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던 일 정리하고 퇴근 준비를 할 시간인데 이 주인은 또다시 한번 장터를 찾았습니다. 장터에 갔더니 여전히 오후 5시인데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두 사내가 벽에 기대서 믹스커피 하나 가지고 서로 나눠 마시면서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일도 못하고 공쳤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갈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있었겠죠. 마감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포도원 주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내가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여러분 손꼽아 세셨다면은 그날 저녁 무렵 그날 저녁 무렵 어디서 아마 줌으로 들어오셨나 봅니다. 포도원에는 5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있었고
9시부터 일하는 사람, 12시부터 일하는 사람, 오후 3시부터 일하는 사람, 그리고 5시부터 와서 1시간만 일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일당을 받을 차례가 되었어요. 근데 주인이 관리인을 시켜서 일당을 나눠주는데 이 방식이 좀 이해가 가진 않지만 먼저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고 그들을 보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들이 모르잖아요. 그 다음 사람 얼마를 받는지. 근데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온 사람들에게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해서 왔는데 적당한 품삯, 여러분 생각에 1시간 일하고 품삯을 받는데 얼마면은 적당할까요?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1시간 일한 사람들은 12분의 1 데나리온 받으면 적당할까요? 또 12분의 1 그건 좀 너무 박하고 넉넉하게 한 반 데나리온 정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일찍 온 사람들이 보니까 마지막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아가는 겁니다. 그걸 본 처음 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네? 우리도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는데 근데 우리는 저들보다 10배는 더 이상 10배는 일했는데 주인이 우리에게 그러면 10데나리온씩 주시려나? 아니면 10데나리온은 안 줘도 최소한 5은 주시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늦게 온 그들이나 처음 온 우리들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갑자기 화가 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불평하는 겁니다.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일한 우리와 서늘한 저녁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저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이 대우하느냐. 이런 식으로 포도원 운영해서 되겠냐. 억울하지요. 억울할 겁니다. 주인이 불공평해 보일 겁니다. 그냥 억울하지 않으려면 내가 더 받든지 아니면은 저 사람들이 덜 받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정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화두이고 우리는 공평하지 못한 것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넉넉할 때는 다른 사람이 조금 후한 대접을 받으면 그냥 눈 감아줄 수 있지만 요즘 더 사는 것이 각박해져서 그런지 조금만 불공평해도 우리는 참지를 못해요. 이거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이 12시간 일한 사람들 손에 들려있는 한 데나리온 이게 너무 작은 돈으로 보였던 거예요. 아침에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했을 때는 그 돈이 꽤 적당한 돈으로 보였는데 말입니다. 이른 아침에 고용됐을 때는 그래도 내가 오늘 고용됐으니까 오늘은 내가 최소한 염려도 없고 또 든든하고 주인에게도 고맙고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저녁이 되어서는 그 마음 다 증발해버리고 원망과 불평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롭지만 때로는 그 은혜가 별로 안 은혜롭게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그럴 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때 나에게 사랑한다고 귀하다고 지켜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은혜로운데 나 말고 저 사람들 근데 저 사람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 노력조차 없이 세상에서 죄짓고 사는 저 사람들 나는 그래도 큰아들처럼 아버지 집에서 최소한의 도리는 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버지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노는데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 그들은 오후 5시에 왔으니까 1시간만 함께 일하지 못하고 또 1시간만 그 품삯을 받겠지 하지만 어떻게 그들 선택인걸 이렇게 내 알 바 아니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
나는 그래도 그들보다 좀 낫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숟가락을 떠서 그들의 입에 은혜를 막 넣어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은혜롭게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돈을 똑같이 받는다면은 적게 일할수록 좋은 건가요? 구원을 똑같이 받는다면은 늦게 믿을수록 좋은 건가요? 그런데 여든이 가까이 되어서 믿게 된 그분, 오늘 비유에 의하면은 오후 5시 와서 1시간만 일한 그분은 아싸, 나는 1시간만 일했고 구원받았으니까 정말 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찍 온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들에게 나 부럽지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온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찍부터 와서 하나님을 알았고, 일찍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고, 일찍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일찍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고, 일찍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분 처지에서 보면은 포도원에 늦게 온 것, 세상에서 그 포도원에 늦게 온 것은 세상에서 후회 없이 놀 만큼 다 놀다가 온 것이 그런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에서 불안하고 또 초조했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불평하고 투덜대는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단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들 눈에 거슬리요,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하심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씩 줬다는 것이 후한 걸까요? 한 데나리온 자체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또 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딱 적당한 품삯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과 장터 사이를 수없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 오늘 말씀의 것이 5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포도원과 장터 사이를 여러 차례 오갔다는 것,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가서 일꾼들을 고용했죠. 보통이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장터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 고용한 일꾼들에게 일을 맡기고 자기는 쉬든지 볼일 보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특이해요. 이상합니다. 몇 시간 있다가 또 장터에 나와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또 몇 시간 있다가 장터에 나와서 사람들 고용하고 돌아가고, 또 몇 시간 있다가 나오고, 이것을 하루 종일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날 주인은 포도원과 장터 사이를 최소한 5번 왔다 갔다 했는데 왜 그랬을까? 뭐가 그리 급했을까? 포도가 다 익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기다릴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일기예보에 내일 태풍이 오니까 오늘 다 수확해야 된다, 이런 예보라도 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왜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왔다 갔다 행동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일꾼들을 고용해서 자기 포도원에 보냈다,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도원 주인은 포도의 수확보다는 일꾼들 고용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포도 몇 킬로그램 수확했지? 이게 사업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몇 명 고용했지? 이게 사업의 목표인 것처럼 보여요. 좋은 사업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 찾고 그들을 고용하고 또 나가서 사람들 찾고 그들을 고용하고를 멈추지 않으신 것,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을 멈추지 않은 것이 저는 이 주인의 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의 본질은 그러니까 보통 설교하지 마시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설교는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설교의 본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선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자기 포도원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포도원과 장터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최소의 일꾼으로 최대의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장터에서 빈둥빈둥대는 그런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끊임없이 나가고 찾아보고 둘러보고 고용하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한 명이라도 더 당신의 포도원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포도원을 떠나 장터로 나가는 주인처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늘에만 머무시면서 푹 쉬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자꾸자꾸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도 오셨고 1000년 전에도 오셨고 500년 전에도 오셨고 100년 전에도 오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인 오늘도 이 땅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이라면은 뭐 여러 번 안 와도 되는데,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오후 5시인데 지금도 구원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인데 아직도 부름받지 못해서, 선택받지 못해서, 발견되지 않아서 불안함에 떨고 있는 사람이 혹은 나는 아닙니까? 잘 둘러보십시오. 오후 5시이지만 장터를 찾아와서 사람을 찾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혹시 여러분을 찾아 이름을 부르시거든 지체하지 마시고 그분의 포도원에 가셔서 그분이 후하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기 위해서 그럴 필요 없었지만 세상 논리, 자본시장의 논리 무시하고 포도원과 장터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신 그분을 닮아서 우리도 그분의 자녀로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가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기를,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사람들을 1등 혹은 꼴등으로 규정한 것을 따르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당신의 포도원에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통 포도원 주인과는 다르게 하루에도 수없이 장터와 포도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명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오가는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 위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에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